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앞에 놓였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인하여 저희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오늘 성도의 기쁨 14번째 시간 하나된 가족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한 은혜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들리게 하실 때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병원의 하루는 좀 이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대별로 남자분 6분이 들어오셨는데 병원에 오신 이유를 봤더니 다 사모님께 맞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먼저 4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맞으셨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디 아내가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30분 동안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50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맞으셨냐고 그랬더니 밥 먹더니 갑자기 나가길래 나도 같이 가자고 그랬다가 30분 동안 또 죽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맞으셨냐고 그랬더니 밖에서 전화를 좀 오래 하길래 빨리 끊고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그랬다가 그냥 30분 동안 죽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70대에게. 아니 70대 왜 맞으셨냐고 그랬더니 TV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좀 왔다 갔다 했더니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그래서 또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8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80대도 맞으십니까? 아니 왜 맞으셨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계속 감고 있어야지 왜 눈 뜨냐고. 그래갖고 맞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았잖아요. 90대 제일 큰 형님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90대 형님에게 참 조심스럽게 이거 물어보기도 그렇고 안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아니 형님 90대 형님은 아니 90대 형님도 맞으십니까?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90대 형님이 말씀을 못 하시고 갑자기 막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한참 우신 다음에 좀 진정이 된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자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자다가. 왜 자다가 맞았느냐?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안방에서 자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뭐 한 번이 아니라 아마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유머를 우리가 보통 읍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참 슬픈 이야기면서 또 굉장히 웃긴. 근데 왜 웃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머가 왜 나왔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가 들게 되면 이제 여성분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해지고 좀 남성화돼 가는데, 남성은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좀 이렇게 여성화가 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정의 주도권을 부인이 잡게 되는데, 그런 역할의 변화, 그런 주도권의 변화, 그런 것을 이제 좀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또 담겨 있는, 이 이야기가 또 암시하는 또 하나의 내용은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통계를 보면 19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40대 중반을.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평균 수명이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80대 중반이에요. 80대 중반. 그러니까 100년도 안 돼서 겨우 몇십 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40년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0세 이상,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유엔에서 새로 정의했다고 해요. 65세까지가 이제부터는 65세까지가 뭐다? 청년이다, 청년이다. 이제. 자, 65세 이하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65세 이하이신 분. 여러분은 뭐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어?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 교회 젊은 사람 많아. 우리 청년들이 막 득식을 합니다. 여러분은 청년 활동을 해야 돼. 청년 활동.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79세까지는 손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손주들. 그 정도 나이 되면 손주들이 있어서, 손주들이 있으면 보통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라는데, 유엔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손주들이 있어도 65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이라는 거예요. 중년. 자, 79세까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아저씨, 아줌마예요. 아줌마. 자, 우리 좀 옆에 분 아줌마, 아저씨 앉아 계시면 좀 아줌마 한번 불러보세요. 아줌마, 아저씨. 자, 그리고 이제 80세부터 노년에 들어가고 진짜 노인은 100세 이상 된다는 거예요. 100세 이상부터 진짜 노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괜히 그냥 기분이 좀 업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기분을 좀 깨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유명 강사들, 이렇게 참 유명한 강사들, 이렇게 강의 잘해서 재밌게 막 잘하는 그런 유명한 강사들 이렇게 쭉 보면, 그 강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최근까지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사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처럼. 그런데 실은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2010년대에 우리 한국의 어떤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그냥 어디서 사진 하나 캡처해가지고 그걸 올렸어요. 그걸 올렸는데 그걸 막 무슨 공식적인 그것도 아닌데 그냥 막 그걸 사실처럼 막 사람들이 퍼뜨리고 퍼지면서 사람들이 믿게 된, 소위 말하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사실로 믿었는지 한 공영방송에서는 지난 2020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막 심각하게 퀴즈까지 했어요. 퀴즈가 유엔에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까? 막 그래서 사실처럼 막 그렇게 퀴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에 채널 A에서 심각하게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엔의 인구 담당 기관이 있어요. 언프파라고 UNFPA라고 언프파라고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심각하게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데 사실이냐 했더니 유엔에서 이제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인 답장이 왔어요. 자기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다. 자기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심각하게 AI한테 다 물어봤어요. AI 챗GPT, 퍼플렉시티, 그록
그 다음에 재민이, 뭐 요즘에 제일 유명하고 잘 나간다는 AI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 AI들도 서로 조금씩 답이 달라요. 어떤 경우는 자기네 이제 찾는 자료에 따라서. 근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 모든 AI들이 똑같이 대답해요.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유엔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무리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5세까지 청년이다. 이건 좀 오바지 않은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알고 지내는 게 뭐 나쁩니까? 그렇게 좀 알고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꼭 굳이 그렇게 사실을 말씀해가지고 그렇게 기분을 좀 이렇게 다운시킬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어떤 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니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이라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내가 청년 같아요? 아니에요. 몸도 그렇게 안 따라주고 머리도 그렇게 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실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실망. 그러면서 막 더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최근 연구를 또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영국하고 중국의 아주 그냥 유명한 기관이 무려 3만 명가량 이상을 추적을 했어요. 추적해서 조사를 했더니 딱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보다 신체 기능이나 모든 기능이 최소 10년에서 그 이상 젊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엔이 그렇게 말했건 안 했건 상관 말고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고 살면 내가 젊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기분도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욕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수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래 살면 좋죠. 오래 살면 좋지만 또 분명히 오래 살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한 40대 초반 뭐 그전에는 30대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40대 초반 40대 중반 그 정도 됐을 때는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살기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들이 나름대로 잘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뭐 한국 이혼율을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는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터키 다음으로 높은 2위입니다. 2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혼하느냐? 특히 요즘에 황혼 이혼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혼 이혼. 왜 그러냐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훨씬 어려운데도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평균 수명이 짧을 때 그때에는 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무능하고 또 예전에 이제 폭력적인 남편들이 많았잖아요. 막 그냥 맨날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좀 폭력적이고 또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힘들고 아무리 엄하고 아무리 잔소리가 많아도 그래서 시집살이가 힘들었어도 예전에는 견뎌낼만 했다는 거예요. 왜? 좀 있으면 가시니까. 그러니까 견뎌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옛날에는 뭐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잘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부모님들을 존경해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어린 동생들이 줄줄이 밑으로 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거 다 누가 키워야 돼요? 큰애가 키워야 돼요. 큰애가.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어머니 아버님이 사셔가지고 막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살아 계셔야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만큼 애틋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또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치매가 걸리시거나 병이 좀 드시거나 해서 참 보살피기가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평균 수명이 한 40대 그 정도 될 때는 그래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왜요? 몇 년만 잘 모시면 어떻게 되니까?
가시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효자가 많고 효녀가 많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도대체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사는 환경도 좋아지고 드시는 것도 뭐 옛날보다 훨씬 잘 드시고 건강에 대한 개념도 옛날보다 많이 보편화돼 가지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무엇보다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계속 사시는 것입니다. 한 120세 드신 할머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하루는 막 굉장히 서럽게 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니 왜 이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안 온다고 막 우시더래요. 아니 여러분 90세 먹은 아들이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있는데 무슨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예요. 안부 전화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좋기도 하지만 또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 보시면 이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해서 참 재밌게 강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는 평균 수명이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식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드시고 싶다 그러면 어느 자식이 사줄래나 또 나에게 잘 사주는 자식한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가야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서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사 먹고 내가 내 돈 쓰고 기분 좋게 가시라는 거예요. 괜히 자식 준다고 안 쓰면서 어느 자식이 해주나 인상 쓰며 살지 마시고 내 돈 내가 쓰면서 기분 좋게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옛날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4, 50년씩 더 사시는데 그런 가운데 무슨 효자를 찾고 무슨 효녀를 찾겠어요. 한 명문대에서 최근에 이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야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60세입니다. 60세. 맞아 60세.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기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긴 세월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시고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이 육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때 또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뭐를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이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안에 뭐 쿼크가 있고 뭐 일렉트론이 있고 뭐 그것이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있는데 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는 사실 생명이 없어요. 원자 자체는 무기물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 원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람이 되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원리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는 그건 그냥 보이는 현상은 아는데 왜 그러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막 쪼개면은 결국 원자로 다 돌아가는데 우리가 다 원자로 돌아가요. 나중에 죽으면 다 원자로 돌아가는데 그 원자 자체는 생명이 없는데 그 원자가 모이기만 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흙하고 사람하고 이 성분 요소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자체는 그냥 진흙 인형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도 이 하버드 대학, 듀크 대학 이런 대학들이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했더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 60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적어도 앞으로 못해도 30년 이상, 40년 이상 이제 사셔야 되는데, 그 긴 세월 정말 의미 있게,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잘 사시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잘 사시려면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영성이 뜨겁고 또 재미도 있는, 그래도 즐겁게 보람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잘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 오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보다 우리의 친가족보다도 실은 우리의 혈육이죠. 혈육보다도 실은 이 교회 가족이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가족들이 보통 본토나 한국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매주 만나는, 매주 보는 이 교회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주 만나는 믿음의 가족이 정말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도 중요한데, 이 가족이 여러분 왼수 같으면 그거 진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가족들 있죠? 막 서로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막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왼수처럼 돼가지고 막 수십 년간 얼굴 안 보고 말도 안 섞는 그런 가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 믿음의 가족이 정말 화목한 가정,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족, 이런 가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돼서 이 교회가 정말 좋아서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행복하겠죠. 성도님들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가 또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 새벽 시간에 저희가 쭉 이제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약 10년 동안 무려 16곳에서 좀 많게는 18곳까지 옮겨 다니면서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온 이 아둘람 굴은 다섯 번째 피신한 장소인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자, 아둘람 굴로 다윗이 내려갔을 때
다윗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약 400명가량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400명가량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하면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자와 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아주 능력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소외되고 낮고 억울한 일 당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 같아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쫓는 사울왕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사무엘상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이 다윗의 무리와 비교할 때 굉장히 뛰어난 아주 그런 막강한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암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전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모습은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런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하고는 무척 다릅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 갑자기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면서는 막 기드온을 찾아가고 막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찾아가서 막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또 막 원망을 쏟아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굉장히 조급해하고 한마디로 굉장히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2장 아둘람 굴에 와서 이제 여러분이 이때 지어진 이제 시편이 있는데요. 57편, 142편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완전히 이제 다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 상징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고 무덤과 같은 곳이고 고독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이후로 계속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 있었다는 것을 이 아둘람 굴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두운 굴 속에 혼자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특별히 142편, 10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계속 접하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내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가?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여러분, 그냥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하면 되는데 왜 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적당히 찾아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찾는 척 해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해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면서까지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다윗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 다윗의 변화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다윗이 안전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둘람 굴에 오기 전에 바로 그 앞에 21장을 보시면 사실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살기 급급해서 심지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미친 척.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이 모압왕도 이방 나라고, 모압왕도 똑같이 블레셋 왕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압왕을 찾아와서는 다윗이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시면 이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상황에 따라 도망다니기 바빴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 이후로는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시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그와 함께 했던 이 공동체가 어떤 그룹이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희 지금 이 모임이, 새누리 이 모임이 어디 친교 모임, 어디 사교 모임, 무슨 취미 활동하러 모임, 동창끼리 만난 동창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너무나 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가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19절부터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러분,
그냥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래도 되는데 왜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만 끔벅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입술만 뚱뻑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서로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대화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든 대화는 누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가? 주의 말씀은 안 보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맨날 세상 이야기하고 맨날 남 뒷담화 낚아고 그러다가 자꾸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결국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고 그러기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솔직하게 그러기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제발 그때만이라도 좀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좀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 커피 브레이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저 정도 결단이고 각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굳은 각오와 결단으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신다 그러면 또 삐지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크게 두 방향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지적하고 좀 책망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위 좀 목회를 크게 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반성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힘을 낼 것이고, 그러면 다른 분들, 못하시는 분들도 그 분위기에 따라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더라.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이 없는 분들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주포자라고 합니다. 주포자. 주님도 포기한 사람들. 주포자.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성경에 보시면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모두 열심히 주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대화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나아갔으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다윗이 좀 이제야 좀 안정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어디에 있지 말고 요새는 여러분 안전한 곳입니다. 그게 안전이 보장된 곳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안정된 요새를 떠나서 다시 위험이 있는, 다시 어려움이 있는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으로,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이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저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요새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그의 그룹은, 그의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갔다 안 갔다?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친교 모임이 아니라, 정말 취미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한 가족 되어 하나 되어 정말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려고 하면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처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42편, 시편 142편에 나왔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나이까? 누구에게만 있나이다? 주께만 있나이다.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누리 공동체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가족입니다. 그럼 그에 걸맞는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었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이 사울 무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이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신명기 2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내 대적을, 너의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족입니까? 무슨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새누리 가족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된 이 새누리 가족 속에서 진정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긴 시간을 주실 텐데 우리의 남은 이 긴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또 즐겁고 기쁘게 이 새누리 가족 안에서 다 함께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아멘.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의 눈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에 따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 이 태평양 한가운데 이 하와이라고 하는 곳에, 또 이 하와이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누리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과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적당히 너의 인생의 한 부분을 때우다가 가라고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시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족으로 정말 의미 있고 또 보람이 있고 또 재미있고 즐겁게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실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했던 제자들, 너무나 부족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와 비전을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주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더 주의 나라원에서 쓰임받기를 기대해도 될까요? 우리가 작년보다도 올해보다도 내년에 조금씩 더 성장하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를 위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사모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갔을 때 귀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 또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어떤 모임, 다른 어떤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모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 중심으로 모여진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속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냥 한번 듣고 마는 말씀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들리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말씀, 잔잔한 여운이 이 한 주간 내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는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된 가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 좋은 천국으로 저희를 이 시간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 살게 하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해 저희가 더욱 하나 되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서로 보듬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정 저희로 주의 핏값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더욱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